자, 우리 오전에 이어서 오후의 말씀 다시 또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본문의 내용과 오후의 내용도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을 알미라. 그래서 오후 예배 주제는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오전에는 깨어 의를 행하라. 이게 결국 뭐다? 우리가 주님 만날 준비하는 재림 신앙을 준비하는 거다. 사도 바울은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말을 우리에게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서 앞에 주님 부활 이야기를 하시고 또 주님 우리 부활이 주님 재림 때 우리 주님 재림 때 우리도 주님과 함께 영광스러운 부활을 참여하게 될 거다. 우리 주님 부활은 우리의 천일매가 된 거다. 우리도 주님과 같이 부활할 것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 부활은 언제 일어난다? 재림 때 마지막 나팔을 부고 우리 주님 이 땅에 재림하실 때 주님과 똑같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부활하게 될 거다. 그러므로 부활의 부활과 재림에 대해서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게 굳게 서서 깨어 흠과 티가 없이 의로운 모습으로 준비하라.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더욱 주의 힘쓰는 자들이 있더라. 사도 바울은 사실은 우리에게 이것을 요구하는 것이 재림신앙입니다.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거 전하고 싶어서 앞에 부활을 선언하고 주님 재림 이야기를 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 부활과 재림 이야기는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기록되어 있지만 다시 자기가 15장에서 다시 기록하고 정언하고 하는 이유는 우리에게 이거 하도록. 준비보다 보면 소용없으니까. 준비보다 소용없다니까. 내가 준비를 하든 안 하든 우리 주님 부활하실 거 재림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든 안 믿든 주님 부활하실 거 또 재림하실 거라니까.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 흔들리지 말고 믿음으로 굳게 서서 그날에 그 영광 바라보면서 준비하라. 이 준비하라는 말씀은 주님이 얼마나 종말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준비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하셨다는 거 기억하고 땅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요 한번 실수하면요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공부든 결혼이든 사업이든 또 직장이든 한번 넘어지면 그걸 디딤돌을 삼아서 다시 회복하는 기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신앙 문제는 주님 만나는 문제는 천국 가는 문제는 한 번 넘어지면 다시 기회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부탁을 강력하게 그것도 현재 명령으로 헬라어 문법 명령을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리고 방심하지 말고 현재 이건 언제나 어디서나 방심하지 말고 사단원수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산기절을 두고 찬다 이거냐. 우는 사자처럼 우리 잡아먹으려고 우리 넘어지게 하려고.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우는 사자처럼 그 때문에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하나님 말씀 따라 살면서 우리의 허물 거절을 내놓고 얘기하고 정결한 주의 신부로 준비되어야 된다. 그리고
더 적극적으로 뭘 해야 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될 때 사실은 의를 지키게 되어지는 거죠. 죄에서 떠나게 되어지는 거다. 그 죄 속에 물리지 않고. 여기 주의 일에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단어가 우리 헬라어로 페리수어인데 여기 문법이 동분사 현재 명령이에요. 이런 의미입니다. 과도하게, 초과하게, 넘치게, 풍성하게 주의를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헬라어 동분사는 장소, 방법, 시간을 구체적으로 알려주는 문법입니다. 이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한 시간이 있잖아. 다 개인마다 주어진 시간이 있죠. 그리고 장소가 다 있잖아. 저희들 살아가는 삶의 장소, 부산이든 서울이든 시골이든 목회자든 집사든 일반 성도든 다 삶의 자리가 있잖아. 장소. 거기에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언제나 어디서나 항상 주의를 힘쓰라는 강력한 요청이다. 그 말. 여기서 이제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좀 살펴봐야 될 문제는 다양한 방법이 뭘까?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사는 시간, 내게 허락한 장소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에도 힘쓰라는 의미가 뭐냐? 우리의 몸과 우리의 물질과 시간을 다 결합하여 어떻게 하라? 주의 일을 뚝 힘쓰는 자가 되라.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우리의 몸과 시간과 물질과 내게 준 은사를 가지고 주의 일이 뭡니까? 하나님 승리는 거잖아. 주의 일이 뭡니까? 내게 주신 사명을 어떻게 충성스럽게 감당하는 거잖아. 또 주의 일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 그게 국내, 국외, 선교에 동참하고 선교하는 것. 또 주의 일이 뭡니까? 선한 일 하는 거잖아. 그 선한 일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은사, 물질 가지고 구제하고 섬기는 거잖아. 이게 다양한 방법들이에요.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다양한 방법으로 주의를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여기서 제일 중요한 첫 단서가 뭐냐? 하나님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기는 것. 우리를 하나님이 왜 구원해 주셨냐? 하나님 섬기도록 구원해 줬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 찾으신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 믿는 자들이,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찾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성령과 진리예요.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도록 찾으신다. 이 말은 아침과 저녁으로 하나님 예배하도록 누가 예배자가 없나, 예배드리는 자가 없나 찾으신다. 그리고 10편 50편 5절에 우리를 왜 구원해 줬냐?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예배드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는 자가 되도록. 로마서 5장 1절에서도 믿음으로 이제는 구원받았으니 하나님과 합평을 누리자. 하나님과 합평 누리는 게 뭡니까? 예배자가 되라 그 소리잖아. 우리 구약 믿음의 선조들, 신약의 믿음의 선조들 다 하나같이 살아가는 삶의 첫 번째 단초가 뭐냐? 예배드리는 거냐. 아브라함도 그랬고, 이삭도 그랬고, 야곱도 그랬고. 언제나 어디서나 어디를 가든지 제일 먼저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을 찾았다 그 말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어떻게 좀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니까 이미 우리는 헌법에 다 이렇게 기록을 해놨더라고. 그게 뭔가 하면 세례교인의 의무가 뭔지 헌법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세례교인의 의무만 따하면 이건 자연히 해결돼요. 신앙의 기본기가 뭐냐? 의무를 다하는 거, 신앙의 의무. 이건 이제 신학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줬냐? 이거 하도록. 이게 뭡니까? 주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필요한 모든 것을 행하도록 하기 위해서 구원했던 이야기다. 헌법에 교인의 의무가 세 가지입니다. 교인의 의무가 세 가지고 교인이 받는 권리도 세 가지고 그 의무를 다해야 세 가지 권리를 내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헌법에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의무가 뭔가 하면 세례교인들에게 첫째는 공예배 출석해야 된다. 두 번째는 헌금을 해야 된다. 세 번째는 건직에 순종해야 된다. 요겁니다. 요 세 가지가 우리 신앙생활의 기본기다, 기본기. 요 세 가지만 잘 되면 오전에 우리가 말했던 것처럼 깨워서 의를 향할 수가 있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한 것처럼 더욱 주의에 힘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 기본기가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깨워 의를 향하는 것도 안 되고 주의에 힘쓰는 것도 안 되는 거다 그 말입니다. 공예배가 뭡니까? 교인에게 요구하는 의무 중에 첫 번째가 공예배인데 공예배가 뭡니까? 출석하는 게 새벽 예배. 공예배라면 공적으로 교회가 정해서 드린 예배를 공예배를 그러잖아. 공적으로 드린 예배가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또 주일 오전, 오후, 저녁 예배, 특별하게 무슨 저녁 부흥회 공적으로 드리는 그 예배만 잘 참석해도 주의 일을 어떻게 열심히 하는 거다.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니까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의무만 잘하면 세례교인 의무만 잘해도 주의 일에 어떻게 열심히 섬기는 자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주의 일에 힘쓰라 그러는데 주의 일 힘쓰는 게 뭐냐고. 아니 예배를 참석 안 하고 무슨 주의 일을 하냐고. 제일 첫 번째 단추가 예배를 잘 드리는 거고 예배에 빠지지 않는 겁니다. 예배에 빠지지 않는 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시대에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로 주일에 더 힘쓰라고 바울이 오늘도 본문에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기 위해서는 교회에서 드리는 공예배 절대로 빠지면 안 된다. 그러니까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를 예배 드리는 시간을 맞춰야 돼요. 예배 드리는 시간. 제가 저 이야기를 자주 우리 교회에서 간증을 한 바 있는데 처음에 제가 예수 믿을 때 13살 때 예수 믿었는데 시골에서 혼자서 예수 안 믿는 집에서 불신자 집에서 예수를 믿으니까 얼마나 아버지가 비판을 하시는지 용돈도 주는 것도 없고 일만 나가 시키면서 얼마나 박해를 하시는지 못 가게 교회 못 가게 그랬기나 말기나 교회 갔다 오면 욕을 먹든지 말든지 나는 하나님 승리해준다 그러고 내가 다른 일은 다 아버지도 순종 다 해도 딱 교회 가는 문제만큼 양보를 안 했습니다. 교회 갔다 오면 온갖 욕을 다 하고 온갖 야단을 다 맞아도 딱 주일날 때 문 닫고 저는 일 안 하고 교회 가서 하루 종일 예배 드리고 밤에 하고서 또 야단 맞고 그렇게나 빨리나 또 주일 평일 되면 내 일을 열심히 하고 그리 하다 보니까 무슨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가 하면 어차피 일은 내가 하는 건데 내가 순서를 잘 정해야 되겠다. 아버지한테 야단 안 받도록
주일 지키도 내가 야단 안 받도록 미리 일을 잘 해야 되겠다. 그래서 주일날 일로 안 해도 되도록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일을 모두 다 그냥 미리 다 해버렸다. 그게 뭔가 봤더니 준비더라. 준비 미리 다 해버려. 미리 일을 다 해보니까 주일날 일 안 해도 미리 일 다 해보니까 뭐 야단 맞을 이유가 없잖아. 아무리 농번기라도 농번기 때 옛날에 전부 수작업을 했잖아. 너네 빼놓고 날이 굳어서 비가 올라 그러면 주일이 어디서 그대로 가야 되는데 그러나 미리 토요일까지 다 굳어서 준비해 놓으면 비가 와도 괜찮고 야단 쳐도 괜찮고 왜 준비를 해놨으니까. 그리고 편안하게 주일 선수 다 하고 그리고 또 뒷날 또 일하고. 이게 뭐냐고, 내 모든 시간 순서의 첫 순서를 하나님 앞에 예배해 드리는 것을 정해놓고 내가 어떻게 하면 공예배를 빠지지 않고 출석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시간을 거기에 맞추어서 일을 해야 된다. 사업도 그렇게 하고 직장일도 그렇게 하고 가정일도 그렇게 하고 제 우선순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예배를 드리면 아직 예배에 충성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근데 이런 순서를 안 정해놓고 일 내일 다 하고 시간 나면 출석 예배 참석하니까 왔다가 갔다가 시간이 안 되면 교회 출석 못하고 왜 빠지냐 그러면 뭐 시간이 없어 바빠서 못했다고 이런 핑계를 대는 거다 그 말. 그 우선순위를 딱 하나님 예배에 드는 순서를 정해놓으면 그것이 뭔가 하면 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 응? 내 모든 삶의 우선순위에 하나님을 섬기는데 시간, 물질, 은사 다 거기 쏟아지잖아. 왜?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성경의 핵심이잖아. 그게 십계명의 해석이잖아. 주님이 해석하셨잖아. 마태복음 22장 38절과 40절에서 십계명은 모든 성경의 핵심은 이거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어떻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그게 뭡니까? 모든 시간과 내게 은사와 젊음과 물질을 거기에 우선순위 두고 사는 거. 그게 하나님 섬기는 거잖아. 그게 뭐를 이루는 것이고 지를 짓지 않는 것이고 뭐 하는 거다? 주님의 일을 더욱 힘쓰는 것이 된다. 그러니까 교인의 의무를 충실해야 돼요. 예배에 빠지면 안 돼요. 예배를. 여러분 주위에 보시라니까 믿음이 충실한 사람 치고 예배에 빠지는 사람 있는 거 보라니까. 반대로 예배를 빠지는 사람 치고 믿음이 좋은 사람 있는 거 보라니까. 없어요. 그건 없어요. 그 진리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공예배에 충실해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헌금이다. 헌금은 너무 많습니다. 제가 성경을 20년 동안 성경만 연구했는데 참 헌금에 대한 오해도 많고 어떤 분들은 어떤 목사님은 헌금 설교를 자기는 한 번도 안 한다고 그런 자랑처럼 이야기하는데 그게 그런 말이 아닙니다. 헌금은 내가 행변되면 하고 하기 싫으면 안 하고 그게 헌금이 아닙니다. 헌금은 의무요. 의무라니까. 그게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러분 구약 예배 보세요. 재물이 없는 제사가 있습니까?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죄제.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소제, 번제, 거기에 재물이 없이 드립니까? 흠이 없는 거, 적게란 거 다 정해놨잖아. 양을 드리고
이들기를 드리고 깨끗한 국식을 준비해서 다 제물을 드리잖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할 때 헌금을 드리는 거 제일 기본이 11조입니다. 11조. 말라기 3장에 그랬잖아. 11조와 봉헌물 그거는 내 거다. 그걸 안 하면 도둑놈이다. 그거는 신용도 마찬가지 똑같아요. 그 말라기 3장 9절에 나오는 11조 봉물이 뭔가 봉헌물 11조 외에 다른 제물때 드리는 헌금을 말하잖아. 오늘 우리에게 적용하면 11조 외에 선교 헌금, 감사 헌금, 구제 헌금 다 그런 것들이 봉물이잖아. 그게 뭐 하는 거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야. 헌금. 마음이 있는 곳에 보물이 있는 곳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다고. 내가 하나님을 드리면 내 마음이 하늘나라에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뭡니까? 그분에게 표시하는 게 11조잖아. 제일 기본이 11조잖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 그게 따지고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안 주신 게 뭐가 있습니까? 다 주셨잖아. 구원도 주셨고 생명도 주셨고 가정도 주셨고 천자유 통일도 주셨고 다 주셨잖아. 주신 것 중에 다른 거 다 자유롭게 쓰되 11조는 내 거다. 구별해서 드려라. 그게 뭡니까? 믿음을 우리가 드리는 거잖아. 신앙의 고백을 드리는 거잖아. 그리고 나머지 것도 다 자유롭게 쓸 수 있지만 선교할 때, 구제할 때, 그리고 또 교회를 섬길 때 다 쓰는 게 뭡니까? 그 청정의 정식. 오해를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 뭐 11조는 구약이고 뭐 신약은 다르다. 그건 전부 잘못된 해석입니다. 구약 신약의 말씀이 구별이 있습니까? 신약은요 예수님의 삶 전체를 드리는 것을 기표해요. 과거에 드렸던 헌금을 주님 보시라니까 어떻게 평가하는가? 이 여자는 생을 전체를 드렸다. 우리 예수님이 12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고 다니실 때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수산나 다른 여자들이 자기 소유를 다 들여서 어떻게 섬겼다. 그 신약입니다. 누가복음 8장에 나옵니다. 성경에는 이 물질 관리 잘못하는 사람은 믿음의 문제가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내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성경으로 주셨다고 생각하고 섬겨야 돼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안 주시면 어떻게 섬깁니까? 11조도 하나님 주신 거 있으니까 섬기잖아. 수입이 없는데 뭘 드립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죠. 수입이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고. 그러나 내가 11조를 한다는 것은 수입이 있다는 증거잖아. 그건 뭡니까? 하나님 내게 살도록 복을 주셨다는 이야기잖아. 그러면 나의 행편에 따라 뭐 직장을 가지든 사업을 하든 뭐 국가에서 뭐 정부에서 뭐 지원을 받든 어쨌든 주신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것을 딱 먼저 드리고 그리고 복음이 전거되는 곳에 남을 돕는 일에 또 섬기고 다 그 이야기가 성경 이야기잖아. 전부 그 이야기잖아. 지금 성경 이야기가 누르고 흔들어 준다. 그리 섬기면 내가 내게 복을 준다. 누르고 흔들어 복을 준다. 그 왜 복을 주시냐? 잘 섬기도록. 잘 섬기니까 더 잘 섬기도록 누르고 흔들어 주신다. 그래서 절대로 인색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고 드리는 거. 그래서 교인의 의무 중에 두 번째가 헌금인데 이 헌금이 11조는 기본이고 주일헌금, 감사헌금, 구제헌금. 감사도 생일 감사할 게 많잖아. 뭐 드리기 그런 생활 속에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입만 감사하지 말고 딱 정성을 주면서 감사드리고, 또 구제 선교도, 이 구제 선교가 얼마나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구제 선교를 통해서 우리가 복음받은 거 아닙니까? 아니 우리가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복음받은 거 아니잖아요. 1884년 언더우드 앞에서가 두 선교사가 정식으로 우리나라 와서 복음을 전해줬잖아. 그들이 복음 전할 때 그냥 빈손으로 온 게 아닙니다. 다 미국에 있는 성도들이 뭘 해서 선교 헌금, 그들이 드린 헌금이 우리 한국 복음이 전거되도록 교회 짓게 하고, 또 복음 전거에 위해서 배는 짓고 학교 세우고, 그들이 세운 학교가 이하여대 대학, 연세대학, 계명대학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대학뿐만 아니라 뭐 초, 중, 고, 그리고 고환 다 그들의 선교 헌금으로 드렸잖아. 그들의 선교 헌금, 그 헌신을 통해서 우리 한국교회 이만큼 복음 받았잖아. 지금도 우리 한국교회가 선교사 많이 파송하는데, 그 선교사 파송할 때 헌금 없이 어떻게 파송이 되냐고. 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는 먹을 것 나눠줘야 되고, 입을 옷 같이 가져가야 되고, 교육해야 되니까 학교 세워야 되고, 다 그러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가 섬기는 선교 헌금을 하잖아, 헌금. 여러분, 교회 하나 세우는 것도 돈이 없어야 됩니까? 헌금 없이 어떻게 교회가 됩니까? 운영이 됩니까? 나라도 여러분, 우리가 세금 안 내면 나라가 어떻게 운영이 됩니까? 그러니까 헌금은 의무라는 거예요, 의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니까. 행편이 되면 하고 행편이 안 되니까 안 하면 안 되는 게 아니고, 행편에 맞게 하나님 많이 주신 거는 좀 많이 섬기고 적게 주신 거는 적게 섬기면 돼요. 그런데 시험 될 거 없다니까. 남 볼 필요도 없고 남 평가할 것도 없고,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많이 주신 거는 좀 많이 섬기고 적게 주신 거는 적게 섬기면 돼요. 단지 섬기고 동참하는 거기에 외계에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헌금해야 된다. 이것이 의무입니다, 의무. 그래서 우리가 주의를 열심히 하는 게 뭡니까? 선교하는 거잖아. 구제하는 거잖아. 그게 무엇으로 되어진다? 내가 드린 헌금으로 그렇게 되어진다. 우리가 멀리 이 복음의 비들을 갖기 위해서 복음 전하러 나가는 선교사들을 돕는 게 뭡니까? 기도도 그렇지만 그들이 가서 활동하도록 헌금을 지원해 주는 거. 많이 지원하면 많이 지원할수록 복음이 많이 확장되겠죠. 내가 적게 지원하면 적게 복음이 증거되겠죠. 그와 똑같잖아.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성도들이 헌금을 좀 열심히 하면 교회가 부흥되는데 얼마나 도움이 되겠어요. 응? 그러니까 헌금의 척도에 따라 교회가 막 전도하고 구제하고 이웃 돕고 이러고 있지만 없으면 할 수가 없잖아. 못하잖아. 그러나 교인들이 열심히 참여하면, 초대교회가 그랬잖아. 초대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초대교회가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있잖아. 자기 소유를 다 내놓고 있잖아. 그게 믿는 겁니다. 그게 가지고 보면 그리 못할 길이 없거든. 첫 단조가 잘 되면,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하면 그 못할 이유가 없다니까. 못할 이유가 없다니까. 그래서 헌금에 인색하지 마라. 그래서 헌금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마라.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 주신 은혜 생각해서 기쁜 마음으로 하라. 이 말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여, 이 말은 뭔가 하면 주님께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에 내가 사로잡힐 때, 그들의 사랑에 사로잡힐 때 무엇을 못하겠냐 그 말이에요. 무엇을 못 드리겠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 하잖아. 로마서 14장 8절에서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이야 살자. 살전 5장 10절에서 우리가 깨든지 자든지 항상 주님과 함께 살자. 고린도 후서 5장 9절에서 우리가 몸에 있든지 떠나든지 주님을 기쁘시게 하자. 이게 구원받은 양심이잖아. 이게 주님께 받은 사랑의 강건한 거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 받은 사랑을 생각하면, 내가 주님을 통해서 구원받은 걸 생각하면, 아니 지옥 떨어질 내 영혼이 천국 갈 것만 생각하면 이것을 무엇으로 이 은혜를 감사할 거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은혜에 강건하게 사로잡히게 되어지면 하라 말아 할 게 없다니까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헌금을 의무적으로 저희는 자발적으로 자원해서, 우리가 자녀들이 부모에게 받은 은혜 생각하면 자원해서 부모를 섬기게 되잖아. 근데 이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부모 공경하는 게 짐이 되잖아, 짐. 그래서 싫으니까 다 버리고잖아. 버려. 양로원에 어디를 막 그냥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예배도 막 힘들고 하나님 드리는 게 막 힘들어. 남이 하니까 억지로 안 할 수는 없고 생생한 내 이름은 내 11조 다른 사람 다 하니까 안 할 수는 없고 11조 뭐 모르니까 나무 모르니까 적당하게 조금 내면서 11조라 그러고, 아나니아 사피라 그랬잖아. 그 영혼이 죽었죠. 부자 청년이 주님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님이 내 있는 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주고 그러고 나를 따라오라. 그게 복인데, 주님 따르는 그게 복인데 그걸 버리지 못해서 그는 부자라 주님을 버려버려. 그 영혼 지금 지옥들에서 얼마나 한탄하고 있을까? 그 영혼이 지금 지옥들에서 얼마나 한탄하고 있을까? 주님 떠나면 지옥들이 지옥 어디겠어? 이 땅에서 뭐 100년 못 사는 인생에 그 돈 그거 아끼다가 그것 붙들지, 그것 버리지 못해서, 그 양보하지 못해서, 그래서 오전에 그랬잖아. 내 고집, 내 자의식, 내 욕심은 어떻게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 못 박아야 돼. 그걸 버려야 된다니까. 그걸 버려야 주님 따르는 거라.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것은 그리 사랑에 강건해지면 무엇을 못하겠냐 그 말이요. 다 주님이 주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잖아. 바울이 지금 우리에게 조금 전에 말씀한 이대로 바울은 그대로 살았잖아. 그대로 살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복음 받은 거요. 조금 전에 앞변셀라 원도도 이야기했지만 그분들이 우리나라 와서 복음 전해준 건 사실이지만 그분들이 복음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영국에서 복음 받았잖아. 영국은 어디서 복음 받았냐고. 유럽에서 복음 받았잖아. 유럽은 어디서 복음 받냐고. 아시아에서 복음 받았잖아. 아시아는 어디서 복음이냐? 바울에게 받았잖아. 바울. 사도 바울이 안디옥 교회도 시작해가지고 소아시아 유럽 교회 그 복음을 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 복음 받은 사람들이 또 복음을 전해서 영국에도 복음이 전거되고 유럽 교회들이 복음을 전해지고 그 성도들이 미국에 건너가서 청교도 교회가 세워지고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우리 한국 교회가 복음 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받은 것이 어느 날 아침에 그냥 하늘에 뚝 떨어진 게 아니고 우리의 선조들의 헌신, 성기 통해서 사도 바울과 우리의 헌신 선교들을 통해서 복음 받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복음 듣지 못하는 많은 지구촌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될 수 있다. 사도 바울은 그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게 뭐 하는 거다? 주일에 힘쓰는 거다. 주일에 열심히 힘쓰는 거다. 그리고 세 번째, 건징에 순종하는 그 건징. 건징은 뭡니까? 건징의 목적은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세워주는 거.
주일을 못 지킬 때 주일 지키도록, 11절 못할 때 11절 하도록, 교회 섬기지 못하는 거 섬기도록 하도록 벌을 주는 거예요. 벌을 주는 거.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 세례교인이 돼가지고 주일을 못 지키는 사람은 근징을 체벌을 하는 거예요. 예, 주일을 지키도록. 목적은 그를 세워주기 위해서 근징을 하는 거다 그 말이에요. 11절 못하는 사람 11절 하도록, 교회에 관심 있는 사람 교회에 관심을 가지도록, 그렇게 하도록 한 것이 근징이에요. 근징. 마태복음 18장 보세요. 주님이 다 그렇게 근징하라 그랬잖아요. 근징을 하면 교회에서 근징을 하면 그 근징에 순종을 해야 내가 바르게 세워지잖아.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뭐한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여 선한 사람으로 세워주는 거잖아. 세워주는 거. 그게 근징이잖아. 그러면 내가 잘못했을 때 책벌을 하면 주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그걸 회개하고 돌아서야 바르게 세워지는데 얼마나 요즘 현대인들이 건방진지 교만한지 책벌을 못한다잖아. 책망 설교를 못하잖아. 그래서 교회가 책망 설교가 사라져버렸잖아. 회개가 사라져버렸잖아. 왜? 도망가 버리니까. 이 교회에서 책망하면 저기 또 도망가 버리니까. 책망을 하면 도망가 버리니까. 어떻게 하려고 그런지 모르겠다니까. 천국을 가려하는지 안 가려하는지. 그게 뭐냐고. 자기 의지를 못 뻗는 거잖아. 순종을 못하는 거잖아. 하나님의 근위에 말씀에 복종 못하는 거잖아. 그래가지고 어떻게 천국을 오겠냐고.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못해야 돼? 내가 잘못을 때 매를 하나 맞아도 책망을 들으면서 고쳐져야 내가 사람이 되잖아.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 하나님 사람 세워지잖아. 왜 듣기 싫어하냐? 믿음이 있는 사람이냐 정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안 그래요. 저는 책망성을 들을 때는 속이 시원해요. 왜? 내 속에 그런 게 있으니까. 회개하면 되거든요. 오전에도 얘기했는데 회개가 구원이라니까. 회개를 해야 천국 간다니까. 근데 회개하도록 나를 가르쳐주면 말씀으로 교훈해주면 감사합니다. 주님 몰랐던 거 깨우쳐주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개가 돌아서야 이게 소망이고 이게 복이고 이게 복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으라 그러잖아. 성경에 예레미야서 그랬잖아. 주의 일을 등한히 하는 사람은 저주를 받아. 사도 바울은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던 저주를 받으라 그러잖아. 그만큼 뭐 하는 거다? 주님을 사랑하지 귀하고 좋은 일이고 주를 충성하는 것이 귀한 일이다. 주님을 충성해야 주님이 높아지고 교회가 세워지잖아. 교회가 세워지잖아. 그래서 주의 일을 하는 것이 절대로 헛된 일이 아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예배 드리고 헌금을 통해서 구제하고 남을 돕고 섬기는 이게 절대 주 안에 헛된 일이 아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할까? 바울이 이렇게 하는 것은 세 가지 목표 때문에 그래요. 세 가지 이유 때문에. 첫 번째는 우리가 이렇게 주의를 섬기면 내가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섬기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것을 기억했다고 뭘 한다? 갚아주신다. 상 주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에서 41절에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다. 이 무슨 소리냐? 똑같은 별과 같은 성도라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설 때 받는 영광이 다 다르다. 별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해의 영광이 다르다. 똑같이 교회에 섬기지만
내가 어떻게 주님을 섬기느냐에 따라서 주님 앞에 갈 때 받는 영광이 다르다. 이거는 사도 바울만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 친히 이야기하잖아. 요한계시록 22장 12절에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내가 주님을 섬긴 것만큼 내게 주신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주님을 섬긴 것만큼 주님은 그것을 다 기억하셨다가 어떻게 한다? 다 상으로 갚아주신다. 갚아주신다. 이런 약속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보물이 뭡니까? 내게 주신 은사, 내게 허락한 시간, 내게 물질, 생명. 이게 보물이잖아. 이걸 어떻게 주를 위해서 살아라. 주를 위해서. 주를 위해서. 제가 예수 믿은 지가 올해로 거의 한 50년이 넘는데 지금까지 성경을 쭉 연구해 보면서 내가 성경을 연구 안 했더라면 천국을 못 갈 뻔했다. 몇 번 제가 그 얘기 했잖아. 왜? 말씀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믿더라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마치 사사기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이 없어서 지도해주는 사람 없으니까 자기 속인에 옳은 대로 행했다. 지 마음대로 살았던 그 소리잖아. 성경을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았더라니까. 열심히 주를 섬긴다고 살았는데 말씀 따라 섬긴 것이 아니라 내 열심을 섬겼더라. 그래서 말씀 연구한 게 얼마나 감사하고 말씀 열어준 게 얼마나 감사한지. 응? 이렇게 정확하고 명확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래서 말씀 앞에 감사하고 이 말씀대로 살지 못한 거 얼마나 회개하는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그것이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덜 즐겨 듣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교훈을 받고 교육을 받고 바르게 세워져서 내게 주신 시간과 내게 허락한 은사 물질을 주님을 잘 섬길 때 반드시 주님 앞에 가면 주님은 그것을 기억하셔서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을 알았기 때문에 내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내 몸이 여기 있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래서 우리 보고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너희도 나를 좀 본받은 자가 되라.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나를 좀 본받은 자가 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요, 우리 사랑 본받지 마세요. 사랑 본받지 뭐라니까? 사랑 보지 말라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 봐야 되고 말씀 따라 사는 것이 믿는 겁니다. 사랑 보지 말라니까. 성경에서 뭐라 말하는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자든지 깨든지 살든지 죽든지 나는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거다. 내가 내 육체 가운데 있는 것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사는 거다. 사나 죽으나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면 무엇을 못 드려서 무엇을 못 섬기겠는가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 섬기는데 주님은 우리를 다 기억하셨다가 그날에 우리에게 상을 주신다고 그랬으니 그러니까 우리가 주를 섬기는 것은 절대로 헛됨이 아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헛된 일이 아니니 주 안에 헛된 일이 아니니 오늘 본문에 그러잖아. 항상 주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더라. 왜냐?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결코 헛되지 않다. 그래 우리가 헛되지 않기 위해서는 내 삶을 헛되이 낭비하지 않기 위해서는
날마다 내 안에 고집과 욕심을 지도에 못 받고 우리 주님을 깊이서 섬기는 일에, 충성한 일에 뭔가 물질과 은사로 섬기는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마지막 주 앞에 설 때 상고로 준비될 거다. 그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런 고백하잖아. 나의 갈 길을 다 갔으니 선한 싸움을 싸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는 내 후로는 의의 밀려원이 준비되어 있다. 나뿐만 아니라 나와 같이 똑같은 사람 가는 길을 가는 자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다. 그게 뭐냐?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은 절대로 헛된 게 아니다. 제가 조금 전에 제 얘기를 했지만 그때 제가 사업할 때 좀 더 열심히 주를 섬기지 못한 게 막 후회가 돼요. 그 열심히 섬기면서 구제하고 섬경했던 그것만 남아있겠구나 제가 생각을 해요. 우리가 여러분요, 이 땅에서 내가 삶이,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허락한 삶이 얼마인지 각자마다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남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님 섬기는 것밖에 남는 게 없습니다. 주 앞에서는 그날 내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 남아있는 그 삶은 하늘의 부음으로 쌓는 것, 내게 준 시간과 물질과 은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 주일에도 힘쓴 것, 그것만 남습니다. 그렇지 않고 땅에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크기에 대해서 관심 가지고 크게 쌓게 되면 다 도둑처럼 도둑마저 없어지게 되고 좀 먹고 동농보전 없어지게 될 거다. 이런 비참한 삶을 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오늘도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이렇게 주일에 힘쓰는 걸 통해 가지고 어떻게 된다? 교회가 세워진다. 교회가 세워진다. 성도들이 주를 섬기는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진다. 에베소서 4장 12절. 조금 전에 제가 이야기했잖아. 사도 바울이 그렇게 섬김이 없었더라면, 사도 바울이 헌신이 없었더라면, 우리에게 복음 전했던 영국 교회와 미국 교회와 호주 교회의 선교사들 그 헌신이 없었더라면 오늘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받아서 대한민국이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이렇게 많이 세워졌겠는가? 그들의 봉사를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와 똑같이 오늘 또 우리가 주일에 또 힘쓰는 이 봉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져서 수많은 이런 영혼들이 구원받고 딴 데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을 증거되게 하니 이렇게 값지고 귀한 일이 우리 성경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나의 가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얼마나 큰 복일까? 얼마나 큰 복일까? 이걸 기억하시고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신 주님 기억하면서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한국이 복음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북한이 복음화되어지고 나를 통해서 전 지구촌의 복음이 전거된다면 이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을까? 그래서 주일에 더욱더 힘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현대 교회는 세 가지 교인이 있다고 해요. 선대 교인이 있고, 기복신앙 교인이 있고,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 같은 신앙이 있다고 해요. 이거는 교회를 지도한 자들이 낸 데이터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선대의 신자가, 선대의 교인이 절반이 넘어요. 50%, 60%가 돼요. 지구촌의 교회 중에. 그들에게는 교회에 관심이 없어요. 영적에 관심이 없습니다. 명목적인 신앙생활을 합니다. 시간 되면 교회에 한번 참석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이다 이름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여러분 그런 사람 구원받겠습니까? 그런 사람 주님 재림하시면 주님 영접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 주 앞에 설 수 있겠습니까? 만약에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다면 빨리 어떻게 하고 회개하고 돌아서야 됩니다. 그리고 기복적인 신앙, 두 번째 11조도 하고 주일도 지키고 교회도 봉사해요. 근데 하는 목적이 있어요. 땅에서 잘 살기 위해서, 복받아 잘 살기 위해서. 그게 기복신앙, 번영신앙. 내가 열심히 11조 잘하고 교회 봉사되면 하나님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 목적을 두고 하는 신앙, 그것도 잘못된 겁니다. 그것도 그 신앙의 본질이 그게 아닙니다. 내게 주신 은혜의 생각에서, 내가 받은 은혜의 생각에서 하는 승리는 그게 신앙이지. 내가 이렇게 하니까 복 주시옵소서. 그 조건적인 그런 신앙이 아닙니다. 그 믿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그런 사람들 어떻게 구원받겠어요? 그런 사람들이 주님 재림 없으면 천국 주님 맞이할 수 있겠는가? 그런 식으로 생각해가지고. 마지막 세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인데, 브로테이지가 낮아요. 5%에서 10%밖에 안 된대요. 그 사람들이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믿음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되나요? 어떤 사람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이런 예를 보면 가슴이 먹먹해요.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에 주님 만나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신앙생활 해야 됩니까? 우리가 천국 못 가는 신앙생활 왜 해야 됩니까? 천국에서 우리 믿음 생활 하잖아. 주님이 땅에 오신 목적, 우리 천국 가기 위해서 주님 오셨거든. 죄인을 불러 구원시키기 위해서 주님 오셨거든. 하나님이신 그분이 무엇 때문에 인간의 몸을 입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나? 우리 구원시켜 주려고. 어떻게?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이 땅과 비교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죽지 않는 그 세계, 그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 구원해 주셨고, 그것 때문에 주님 오셔서 십자가 지셨고 부활하셨으니 우리의 믿음은 그런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본질은 거기에 소망 두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 바라보고. 그래서 베드로도 그런 이야기 하잖아. 베드로후서 3장 9절 초 이하에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깨끗함으로 그날을 바라보고 살자. 바라보고 살자. 그래서 우리의 삶은 육신의 몸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에 있으니 그 나라 바라보고 거기에 소망 두고 그걸 바라보고 사는 거다. 그걸 바라보고 위의 것을 바라보고 살아라. 고로새서 3장 1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하늘에 소망 두고 살아라. 그런 믿음을 가져야 내가 주일에도 힘쓸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분기에 충실할 때 내 믿음도 우리 주님 오늘 밤에 오시도 주님 맞을 준비 신앙으로 사는 거고, 나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되고 나를 통해서 우리 후손들이 믿음으로 좋은 가문을 이어받아서 자자손손 주님의 사람으로 든든히 서져서 세상 속에 빛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권해주기 위해서, 이것을 교훈하기 위해서,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일에 뚝 힘쓰는 자들이 되라. 왜냐하면 너의 수고가 좋아서 결코 헛되지 아니하다. 이게 진입니다. 진을 믿는 것이 믿는 자입니다. 우리 속지 않기를 바랍니다. 푸른간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곧 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리 멀지 않습니다. 주님도 곧 오실 겁니다.
푸른 간주 앞에 서게 될 겁니다. 우리 그 앞에서는 그날 웃는 자리가 되도록, 그날의 성공자가 되도록 오늘의 귀한 시간, 금리가 같은 시간, 값지고 귀하게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하나님 나라에서 좀 아껴 쓰세요. 응? 아파트 하나 분양받으면 거기 분양비 넣으려고 안 쓰고 안 가고 안 입고 안 먹고 그러잖아. 아껴서 그 분양값 넣는다고. 우리는 아파트가 아니라 하늘에 보석 집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 집을 위해서 이 땅에서는 좀 내가 적게 절약을 하고 적게 쓰고 어디 갈 때도 좀 절약하고 갈 때도 좀 양보하고 가는 것도 양보하고 먹는 것도 좀 양보하고 쓰는 것도 양보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먹고 마시고 씻고 참 거기에 다 가득 쓰지 말고 내게 준 시간과 물질과 은사를 값지게 주를 위해 서서 우리 주님 몸된 교회가 부흥되고 주의 영광이 드러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에 영광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진리이기 때문에, 이게 진실이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겁니다. 주님이 종에게 껴주신 말씀이 선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이런 말씀이 귀가 열리는 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